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아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사람을 참 바로 안다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부분 사람 우리가 안다고 하면 그저 이력서를 보고 또 외모를 보고 그렇게 판단하지만은 그렇게 사람을 옳게 판단한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후임 목회자를 청빙하는데 여러분 좋은 목회자가 앞으로 저의 뒤를 이어서 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목회자가 왔으면 하지만은 어떤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일까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서울에서나 이 대구 쪽에서 종종 이 큰 교회에서 이 목회자를 청빙하는 데 보면 많은 이력서가 오게 되고 그래서 그 이력서를 넣고 또 설교를 해보고 그리고 교인들이 좋다고 하면 이렇게 이제 청빙을 하는데도 얼마 가지 않아서 목회자가 또 바뀌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이게 한국 교회가 아마 여기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력서를 보고 또 설교를 한번 해보고 어떻게 그 사람의 됨됨이를 바로 알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선택하는 것은 마치 한번 이 추첨잘에서 복권에 당첨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식은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평상시 아무리 잘못해도 한 번 잘하면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이 공부를 못해도 수능시험 치는 날 시험 한 번 잘 치면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그동안 실력 있는 학생도 그날 컨디션이 나빠서 시험 잘못 치면 1년을 재수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옛날 부모님들이 아들을 이 교육시키면서 딸은 많이 공부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부모님들이 생각하기를 그저 딸은 좋은 남편 만나면 그저 팔자를 고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살아가는 사회는 그런 것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부모 밑에서 정말 착하게 자란 처녀가 결혼 한번 잘못해서 평생 고생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처녀 때는 뭐 자유분방하게 그렇게 살던 사람이 참 신랑 하나 잘 만났어 귀부인 대접받고 호강하는 그런 경우가 우리 주변에 종종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가르친 이 학생 가운데 보면 이 고등학교 때 전교 1등을 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변변치 못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직도 이 결혼을 하지 못한 그런 애들이 있는가 하면 공부를 제대로 못해서 80년도 당시 1등급 고등학교에는 들어가지를 못하고 그 한 2등급, 3등급에 들어갔는데 그러나 얼굴은 좀 반반하게 생겼는데 남편 의사를 만나가지고 남들이 지금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학생도 있습니다. 결혼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중고등학교에 열심히 공부하고 착한 학생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직장에 들어갈 곳이 없어서 빈둥거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학교 다닐 때 농땡이를 치고 말썽 부리고 그러던 그 아이가 오히려 사회에 나가서 사업가가 되고 사장이 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돈도 잘 벌고 성공하는 것을 보면서 꼭 우리가 착하게 살 필요가 있나 하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의식은 신앙생활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 잘하면 성경에서는 분명히 잘되고 복을 받는다고 이렇게 했는데 열심히 기도생활도 잘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어려움이 있고 교회 고통도 있고 시험도 많이 있고 반면에 교회를 제대로 다니지 않는 사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그래도 잘되고 모든 것이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꼭 교회 열심히 다닐 필요가 있겠는가 꼭 그렇게 열심히 기도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갈등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든 못하든 사람들이 볼 때 그래도 뭐 잘되었다
성공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그 사람 괜찮다. 이래야만이 사람들이 알아주는데 신앙생활을 해도 잘 돼 있는 모습이 없으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지요. 열심히 한다고 착하게 살아간다고 해서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오늘 내가 한 행동이라든지 또 말의 결과가 당장에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도 지금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을 주시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언젠가는 나에게 그 다른 보상이 주어지는 날이 분명히 오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 하나 행동 하나를 언제나 조심 있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CCTV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 사람이 집에서 출발하는 시간부터 돌아오는 시간까지 그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 어디에 들어갔는지 이거 다 추적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아마 일평생 우리의 행동과 말이 그대로 녹화되어서 상령이 될 것이라 아마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우리는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바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와 그리고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시고 또 빌립을 불렀습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에 가서 또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에 기록한 그 사람을 우리가 만났는데 나사렛 예수, 요셉의 아들 예수라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때 나다나엘이 그 얘기를 듣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좀 빈둥거리는 태도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 이 빌립이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고 한번 와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빌립이 와보라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 곁으로 가게 되는데 예수님께로 가까이 오는 이 나다나엘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삼이 없도다. 자기를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이 나다나엘이 주님 나를 어떻게 하십니까? 저를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이미 너를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나다나엘이 빌립이 전도를 받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고 이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칭찬을 하시면서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칭찬한 것입니다. 왜 이 나다나엘에게 그렇게 칭찬을 했을까요? 이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셨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오는 나다나엘을 보신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나다나엘이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겠죠.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에서 어떤 행동을 했을 것인가? 사람들이 욕 얻어먹을 짓을 했을 것인가? 아니면 참 사람들 앞에 인정받을 행동을 했을 것인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너를 보았다고 했는 것을 보면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에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그런 행동을 주님께서 보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다나엘뿐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아무도 나를 알지 못하고 모르는 것 같지만은 주님은 계속 나를 주시하고 계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루 지방에 가셨을 때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내 딸이 귀신을 들었으니 고쳐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옵니다. 예수님은 본 척도 하지 않고 그냥 가니까 제자들이 답답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만 예수님 저 여자가 소리를 지르는데 왜 그냥 돌려보내시든지 반응이라도 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나는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 사람하고 내하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 여자는 소리를 지르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으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또 그 여자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지는 건 마땅하지 않다. 자기를 개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때 그 여자가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자여 너 믿음이 크도다. 너 소원대로 되리라고 하였다. 그 즉시로 딸의 병이 깨끗하게 낫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할 때 무관심하시면서 모른 척한 것 같았지만은 이미 그때도 예수님께서 처음 오는 순간부터 그 여인에게 시선을 집중하시고 그에게 주시하고 계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가 제일 처음 와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심지어는 괴치고를 받으면서도 어떻게 행동하는지 예수님께서 주시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그 순간적으로 무조건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니고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까지 어떻게 그 사람이 행동을 취하는가, 그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것을 주시하고 계시다가 마지막에 응답해 주시고 축복하시는 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란에 있는 이 아브라함 70세에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했습니다. 지시할 가나안 땅에 갔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하갈을 통해서 낳은 자식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내쫓았습니다. 그럼에도 아무 이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도 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드는 순간에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 이렇게 그리고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이제야 하는 이 말씀을 보세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하란에서부터 말씀을 듣고 떠나는 아브라함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했을 때 그때도 그 장면을 주님은 주시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제물로 바치려고 칼을 드는 순간 그 순간도 다 보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힘들고 순종하기 힘든 문제도 불평하지 않고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볼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한순간 이삭을 이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그 순간을 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그래서 이제야 이렇게 이제야로 하는 말은 그 순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계속 너를 주시하고 있었는데 이제 너를 인정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그들이 적과 꿀이었는 가나안 땅을 보고도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모세처럼 한 번 실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르비딤이 반석을 칠 때 두 번 친 실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않았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 실수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렇게 따라왔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의 믿음과 행동을 주님께서 계속 주시하고 보았는데 도저히 그 믿음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믿음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광야에서 다 죽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계속 주시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보아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결국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 땅을 보고도 들어가지 못하는 운명이 되고 만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지금도 계속 보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리고 평안할 때, 모든 것이 잘 될 때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되는 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설 때 그냥 그때 한번 잘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행동이나 말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히스기야가 나라를 다스릴 때에 아수르 군대가 침공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워서 그는 옷을 찢어가면서 두려워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하라고 하는 말을 듣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 아수르 군대를 진멸해 주셨습니다. 그 후에 또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죽음을 준비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듣고 히스기야가 식음을 전폐하면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이 열왕기하서 20장 3절에 나오는데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면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자 주님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진실하게 살려고 선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했는지 주님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그것을 보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15년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병들었을 때 울며 금식하는 그 기도라는 만 본 것이 아니고 이미 그 전에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고 계셨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낙심하고 중단한 이유는 금방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 때문입니다. 왜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까? 왜 열심히 봉사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알아주지 않는가? 왜 남들보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더 있는가? 하나님 몰라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몰라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 나다나엘을 무화과 나라에서 있는 그 나다나엘을 주시하고 계시듯이 지금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시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그들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제사 드리는 일을 우선으로 여기지 않고 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먼저 자기들이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온갖 성전에서 온갖 악한 일을 자행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들의 행동을 만류했지만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알고 주시하고 계셨다고 하는 겁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온갖 죄를 짓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그 아버지가 제대로 징계하지 않는 것을 보고는 결국 그 가문에 저주를 내서 두 아들을 전쟁에서 죽이고 법궤가 빼앗겼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는 의자에 앉아있던 그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져서 죽게 되고 그의 자부는 아들을 낳다가 난산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 가문을 계속 주시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른다고 하면 우리는 아무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슬쩍슬쩍 사람의 눈치를 봐가면서 잘민 척 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나를 주시하고 계시고 나를 다 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 빌립과 함께 예수님 앞에 나타나기 전에 무화과 나무가 있을 때부터 알고 계시듯이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알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받을 일을 해야지 저주받을 자초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자기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가져와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고 하는 부부도 재산을 팔아서 반을 숨기고 반을 베드로에게 가져와서 전부를 가져왔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두 사람 부부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너희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감췄느냐고 책망하자 즉시 그들은 죽고 말았습니다. 이들이 은혜를 받는 것도 주님은 주시하고 계셨고 이들이 은혜를 받고 땅을 파는 것도 주님은 보고 계셨고 땅을 팔고 반을 숨기는 것도 주님은 알고 계셨고
그 반을 가지고 와서 전체를 드린다고 거짓말 하는 것도 주님은 아셨다는 것이죠. 주시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생애 속에 나타난 사건도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요셉의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결국은 애굽에 가서 바로왕의 꿈 해석을 해줌으로 말미암아 총리 대신이 되었죠. 그리고 7년 흉년이 들게 되고 7년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흉년 동안에 그 고통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때에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 앞에 양식을 구하러 오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자기를 알아보지 못했지만은 요셉은 그 10명의 형제들이 다 한눈에 우리 형들이구나 알게 되었지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양식을 주었습니다. 양식을 주면서 그들이 가져왔던 이 돈을 다 그들이 자루 속에다 다 넣어 주었습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 이 자루 속에 돈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들은 두려움이 빠졌습니다. 큰일 났다. 우리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또 양식을 사러 가야 되는데 이거 지금 돈을 안 주고 왔으니까 이거 큰일 났다. 막 벌벌 떨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집에 돌아가서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보내지 않는 겁니다. 근데 끝까지 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흉년이 계속되니까 결국은 또 양식을 가져와야 되니까 아버지가 할 수 없이 이 베냐민을 보내게 되죠. 이 보내면서 이 유다가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더라도 이 베냐민 꼭 데리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다시 가서 이제 베냐민을 확인시키고 그리고 양식을 탁 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때에 요셉이 좋아하는 은잔을 베냐민 자루 속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아무도 모르고 그냥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들이 오면서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야, 이제 우리 형제들이 그동안 볼모로 잡혔는데 다 이제 떠나고 이제 집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한참 오고 있는데 뒤에서 요셉이 보낸 신하가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 중단하라고. 그래서 가던 걸음을 멈추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사람들이 그렇게 제가 얘기하는 성경 그대로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렇게 했을 것이라고 해서 너희들이 그럴 수가 있느냐? 우리 주인이 당신들을 그렇게 대접 잘해주고 그래 양식도 주는데 어떻게 우리 주인이 중요시기는 은잔을 숨길 수가 있느냐고 도둑질에 갈 수 있느냐고 하니까 깜짝 놀란 거죠. 우리 그런 일이 없다고. 우리는 그런 도둑질한 일이 없다고. 만일 우리가 도둑질한 사람이 그 누가 나타났다고 하면 그 사람 평생 종식에도 좋다고. 한번 보라고. 르우벤부터 차례대로 자루를 다 열어봅니다. 쭉 자루를 열었는데 마지막 베냐민의 자루 속에 은잔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듭니까? 큰일 났구나. 우리 아버지가 죽겠구나. 베냐민이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가 죽는다는 거지. 그때 유다가 나서죠. 베냐민을 좀 돌려보내주세요. 이 베냐민은 우리 아버지 생명과도 같습니다. 베냐민을 돌려보내시고 나를 종으로 삼아주세요. 우리 아들은 이 베냐민은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안 가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자기 신분을 밝히죠. 형님들,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이렇게 신분을 밝힌다는 거죠. 요셉이 자기 신분을 밝히면서 내가 바로 당신들이 반 요셉이라고 실토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동안 당신들을 주시했다는 거죠. 당신들을 하나하나 다 살펴보았다는 거죠. 이제 당신들이 인정할 만하다는 거죠. 옛날에 형님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변화되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동안 주시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 거기에서 형들이 진실한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고 하면 계속 이 요셉은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형들이 어떤 태도로 나오는가. 그런데 만일 그 형님들이 그렇게 진실한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마 요셉에 의해서 징계를 받았을 것이고 그들의 고향으로도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요셉의 형들 앞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같이 행동했지만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교인들은 다 알고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 주시하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어떤 제목을 두고 기도하는지,
기도를 해도 근성적으로 기도하는지, 시간만 때우면서 그렇게 기도하는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주님께서는 주시하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것도 바로 그것이죠. 그는 왕으로서 왕궁을 짓고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성전을 지을 모든 준비를 다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전쟁에서 너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을 지을 수 없다고, 너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겠다고 그렇게 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많은 축복을 약속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성전을 짓지 못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에게 복을 주셨을까요? 다윗을 안다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성전을 위한 그 간절한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 주시하고 알았기 때문에, 비록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하시고 다윗에게 큰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성전에 와 앉아 있습니다. 성전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만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집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사람과 관계 속에서 어떻게 처신하면서 살아왔는지 주님은 주시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고 했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첫째는 큰일 났구나, 나는 하나님 모른 줄 알고 그저 사람 눈치나 봐가면서 온갖 짓도 하고 그러면서도 인정받고 살아왔는데 하나님 아시면 큰일 났구나, 아마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아신다고 하면 너무너무 기쁘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니까 내게 위로가 된다, 진짜 기쁘다, 마음이 흐뭇하다. 여러분들의 두 가지 중에 어떤 부류 사람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주시하고 계신다고 했을 때 떳떳한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떳떳하지 못했다고 생각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하시고 계신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언제나 떳떳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찾아오는 이 나다나엘을 보시고 주님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했을 때 나다나엘이 내가 너를 보기 전에 이미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너를 보고 알았노라 했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성전에 나와 앉아있는 이 모습만 보시고 나를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가는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어떻게 기도 생활하는지, 어떻게 진실하게 살아가는지 주시하고 계속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주시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늘 인정하면서 부끄럽지 않게 떳떳하게 성도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